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면죄부의 오남용을 비판한 99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게재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04주년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는 츠빙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잘 아는 장 칼뱅, 요한 칼빈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산발적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두고 종교개혁의 역사로 가톨릭에 대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저항자이란 말인데, 그 잘못되고 탈선한 그 가톨릭에 대항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세 가지의 교리가 우리가 있는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지상주의입니다. 즉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 된다, 진리가 된다. 그래서 교황의 어떤 교리서나 또 어떤 전통으로 내오는 것이나 또는 그런 교회법이나 공회의 결정 같은 교리적 도덕적으로 말미암은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지상주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지상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만인사제주의 또는 만인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고해성사를 교황에게 하고 또 사제에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부속과 공로가 다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효력을 받아서 연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만인 사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믿음지상주의, 또 여기 나오는 성경지상주의, 만인사제주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서 세워지는 구원의 역할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 엊그저께 신문에 504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한장총은 루터와 칼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이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중심으로 성경적 교리를 확립했고 세속주의와 교권주의를 철저히 배격했다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배격해야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 분열 및 파벌과 도덕적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이 타락이 되어 있었는데,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바로잡자고 모든 교회들마다 연합체인 그런 목사님들이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종교개혁주일 504주년 기념해서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내가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개혁되는 교회가 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장로주의, 제한예수교의 장로주의, 장로교를 다른 말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의 5대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오늘 5가지 5대 솔라를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올바른 믿음의 반석에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오늘은 선포의 기능으로서의 설교도 있고 가르침, 교육에 대한 설교의 기능도 있는데 오늘은 가르침과 교육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PPT에 떠오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유일한 해답이고 삶의 표준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또 어떤 교회법도 어떤 의회의 결정도 공회의 결정도 총회의 결정도 이 성경 그 안에서 있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역사는 성경, 그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책 한 권을 갖는 데에서 개혁이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사제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가르쳐졌지만 독일어로 성경을 마틴 루터가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인쇄술의 발명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독일어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설교만으로 구원받거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성경, 그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을 권위로 하면서 모든 구원의 법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다 알게 되면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하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구약 성경은 먼저 기록되어졌다.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베스트셀러로 어떤 책의 하나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또는 문서설의 하나쯤으로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구원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열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개혁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곧 생명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적용의 역사도 다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무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경을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요즘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정보의 어떤 책으로서 전달의 기능으로서 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거하고는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밑바탕 위에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사회생활이 삶의 생활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교수도 목사도 장로도 또 많은 그런 리더자들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영어로는 어떻고 그러면서 원어는 어떻고 아무리 파고들고 성경 해석적으로는 이렇고 구약 해석적으로 이렇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심령을 정말로 깨울 수 있는 믿음으로서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보 전달의 책일 뿐입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하루의 기념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법칙으로, 믿어야 될 법칙으로 내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내가 믿어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거나 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효력이 있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직 성경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게끔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자. 시작. 오직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만 해도 오늘 다 못하겠어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고 교회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도 뭐가 제일로 권위라고요?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며 생육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법이 아무리 투표를 해서 사람들이 그 표를 얻기 위하여서 젊은 세대를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서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슨 신학 교수가요, 웃긴 사람들 많아요. 홍해를 갈랐다, 홍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넜다 그러는데 그 홍해 근처에 얌숲이라고 있어. 원어로는 얌숲이래. 그 얌숲이 갈대바다래. 그 갈대바다를 찾아봤더니 그 근처에 갈대바다가 있는데 홍해바다가 아니고 갈대바다처럼 그거는 그냥 바다가 길이 열려가지고 그냥 맨 땅으로 갈 수 있는 바다. 그 바다 건넌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원어를 알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목사의 직을 하고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오직 성경이 그의 삶의 표준이 되지 못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목사를 누가 영적 리더십을 그거를 맡겨줘가지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법칙, 삶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 다른 게 개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직 성경이 우리의 개혁주의의 정말로 5대 솔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 다 사람인데 어떤 걸 믿어도 하나님 절대자에게 우리는 올라간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우상으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뭡니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하고 나 무슨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거 믿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면 아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 못 박혀 죽었대. 예수님이 창에 맞았대. 가시멜로간 썼대. 그건 정보예요. 그건 정보. 그거 아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내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거하고 달라요. 세 번째,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부활의 역사처럼 나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은 어떤 의미냐? 왕의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신다.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헬라어는 하는 사람 중에 신학교 교수, 복음
복음서 가르쳐주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 재림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슨 재림이냐? 성령으로 오셨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거지 그게 재림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안 할 거면은 그냥 하지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가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요즘에 그러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위가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으로 내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모든 의를 누가 성취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아는 게 아니고, 또 말씀드립니다.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좀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믿음이 내가 세지면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믿음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이걸 믿는 거는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런 경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은 다 기적이거든요. 성경 다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식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졌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 개미가 2만 마리가 여기 붙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야, 이거 어떻게 해? 안 된다. 근데 나는 손가락으로 들어가지고 옆으로 움직이면 움직이잖아요. 전능자의 역사예요. 전능자의 역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이 조문을 다 외워서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육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칭의로 여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도 깊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쳐지고, 죄인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고난도 견디고 다 하지만은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셔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다. 내가 구원을 노력해서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다 죄에서 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아서 성가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주를 잘해서, 찬양 인도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백백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라고요. 은혜.
오직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부터 복습합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광명을 얻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얻었어. 광명을 얻었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해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못 용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 베푸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10,000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100데나리온 그 나에게 빌려간 자 그냥 용서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오직 은혜로. 마틴 루터에게 그런 질문이, 그런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큰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큰 성당을 짓는데 뭐가 들어가게 돼요? 돈이 들어가게 되죠. 돈을, 헌금을 다 걷어야 되잖아요. 큰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제들 중에 각 독일의 작센 지방이든 어디 지방이든 다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연보궤가 있는데 그 연보궤의 동전이 땅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서 천국 가지 못하는 그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너희의 선조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겠죠. 그걸 면죄부라고 불렀어요. 면죄부. 내가 죄를 집니다. 그러면은 사지한테 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며칠 금식하세요? 또는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몇 번씩 올라다니세요? 그게 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당을 위해서 큰 성당 짓는데 헌금을 하면은 그 보속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마틴 루터가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찔립니다. 아무리 내가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그 거룩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도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연보기에 돈을 넣고 헌금을 내는데 성당을 짓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을 간다는 것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인, 신학 교수인 그가, 수도사인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음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내가 공로를, 내가 어떤 선행을, 내가 어떤 무슨 열심히 내가 그 보석을 한다 해도 구원이 나에게 있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냥 라틴어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가 무슨 말이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한국어로 다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개혁주의예요. 장로교 개혁주의예요. 다섯 번째, 시간 관계상 빨리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앞에 있는 네 가지 내용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세요. 내가 영광을 돌린다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영광 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영광 되세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죠.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회장을 합니다. 리더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회생활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되냐? 내가 없어야 돼요. 제일로 가름막이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내가 스스로 죄인 되고 내가 스스로 죄짓고 내가 스스로 앞길 망치고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게 많잖아요.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내가 지기 싫어도 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늘 말씀한 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때가 내 때다. 이때는 내가 영광 받을 때다. 그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때예요.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야. 믿어지십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데 그 아픔 속에서 대부분 그거를 걷어쳐버리거든요. 자기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나는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내가 지기 싫어도 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그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거만하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오,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가 나에게 비춰져. 저는 그렇던데요. 내가 명예로울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게 아니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독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나 혼자 슬퍼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십자가를 치라. 할렐루야. 마틴 루터요, 장깔뱅이요, 슈빙글리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영광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 손가락질 받았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죽일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건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꼭 기억하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니에요. 내가 명예로워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선거 출마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내가 우리 오남수만 함께 누구누구 국회의원이다 그래 하나님 영광이 된다. 아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대복 목사 한국교회 크게 한국교회 별이 돼가지고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까요? 십자가를 질 때에 자기가 부인되고 죽어질 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별이 됩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고 용서를 베풀고 화해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종교개혁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